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욥기의 진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해야 하는 본문이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는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험한 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학에서도 주제나 그 내용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작품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시대와 장소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지금 찾고 있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 전혀 답을 찾지는 못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욥기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어떤 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멜로wan과 같은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한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 가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욥의 이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학자들은 그 이름의 뜻이 다양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박해받는 자, 또한 어떤 학자는 적대자, 대적하는 자, 원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름만 보아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름처럼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욥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욥은 당대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욥기의 앞부분만 보면 욥이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마저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욥기 앞부분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렇게 욥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 극도로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억울하냐면 1장 초반부에 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부터 어디에 살았는지 기록하다가 갑자기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 회의를 보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볼 법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주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었고 그리고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1장에서도 첫 번째 천상회의 장면에서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천상회의 장면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불청객 사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1장에서는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자는 이야기를 천상의 회의석상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욥을 시험하게 되죠. 욥과 아내 편에서 보면 이유 없는 그것도 억울한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욥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라도 당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죠. 그런데 욥은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과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 천상에서의 일을, 그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상에서 자신을 가지고 그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그것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욥과 아내는 어땠을까요? 만약 저라면 당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은 그 천상에서 이를 모르는 것이 다행인 것인지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욥이 하나님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심각한 저주나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그는요, 그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라고 성경은 표현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시퍼렇게 젊은 청년에게 책망받기도 합니다. 물론 욥은 엘리후와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욥기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회개하는 장면만 보면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요, 욥기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마냥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욥은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 결국 닥친 고난 앞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일반 사람들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표본을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욥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정말 긍정적이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앞에 욥기 초반의 말씀처럼 욥의 반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욥기에 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욥기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욥이라는 사람만 드러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그저 하나님과 사탄의 장난에 희생당한 억울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책이 이상한 내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욥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설교는 사실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잘못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욥의 모습은 곧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욥이 받은 칭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욥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괜찮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고난 앞에 넘어져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인류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주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많은 분이 생각할 때 욥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잃었던 것들을 2배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를 주셨다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자녀를 주셨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자녀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잃은 자식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잃었던 사람은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욥기의 결말 부분, 자녀들, 재물들이 다시금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욥기에서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요. 욥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는 사인입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뜬구름 잡듯이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물이 늘어나는 것, 자녀를 다시금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이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욥의 고백, 내가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욥기의 개관적인 메시지를 통해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욥기의 진짜 메시지처럼 욥은 또 다른 나라는 사실, 회개의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인, 또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